사도행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 목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되어진 고넬료,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기억되는 삶이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회심시켜 예수 믿게 하는 사울의 회심이 요구되는가 하면 이미 믿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놀라운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베드로도 생각을 바꾸기 위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베드로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사울의 회심, 베드로의 회심.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3절, 24절 이 한 절 말씀만 봐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기다립니다. 단지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친척,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까?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경조사가 있을 때 가족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지죠. 결혼식 같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초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가족, 친지, 친구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을까? 이 초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했을까? 꼭 와야지 된다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될 거라고. 저와 여러분은 한 차례라도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 친구들을 초청한 적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넬료가 오라고 했더니, 고넬료가 초청했더니 온 가족이 다 왔다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도전받아야 될 일이죠.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아이들이 사춘기만 돼도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하자 그래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건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부모가 영적 건의를 가지고 가족들을
잘 돌보고 잘 다스리는 이 일들 너무 중요한데, 부모, 영적 가장인데도 그런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서글픈 일이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 안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비극,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한다고 사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장인 어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을 듣지 않는 거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가 자기 두 아들의 비행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경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권위주의는 배격해야지 되지만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에는 초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나는 초청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놀라운 모습이지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지요. 이스라엘 지역의 지배자입니다. 그러나 이 피지배인인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무엇 때문에 엎드려 절하느냐? 단 한 가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이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자리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요. 사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생각해 보면 사실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태도를 보면 월급을 더 올려줘야 되겠다, 더 좋은 자리로, 태도가 결정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끔 성공 신화를 쓴 일단의 그 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할 때 대부분 태도가 달랐던 모습들. 남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시키지 않는데도 청소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꼭 사장님 눈에 우연히 띄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우연히 띄게 되어져서 선택되어졌고 승진하게 되어지고 성공하게 되어지고, 결국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결정한다. 자기 소개하는 이력서를 보게 되어질 때
저의 이력서든 또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볼 때 저는 그 이력서를 보고 그냥 확인용으로, 참고용으로 삼고, 더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것은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태도가 그 다음을 결정하게 되어지죠.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떤 태도가 있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태도가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태도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지요. 요즘 비가 오면서 태풍 오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근데 홍수가 나도 높은 산은 잠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유명하고 은혜를 많이 끼치는 분이 와서 설교를 해도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지요. 설교자가 조금 시원찮아도 마음이 낮고 겸손하면 다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을지라도 지대가 낮은 지역은 다 물에 잠기잖아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기에. 고넬료의 겸손한 모습.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를 기다렸고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를 기다렸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예배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기다리다가 나를 만났던 고넬료가 자기 앞에 엎드리는 모습,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반응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당연한 말이지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 당연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높여줄 때, 대단한 존재로 지켜 세울 때 망각하게 되어지는데 진짜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높일 때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높여준다고 해서
정말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에 이단이 누구냐 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 내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나만이 유일하게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또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모습들. 진짜 주의 종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박태선, 문선명, 안상홍, 정명석, 이런 이단들의 공통점이 다 자기가 사람들 이상의 특별한 존재라는 거지요.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한 벌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아주 불쌍한 죄인들인데 우리가 그들의 말에 속고 있는 거지요. 진짜 주의 종들은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베드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질 때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병자를 고쳤는데 누가 고쳤느냐 하면 바울이 고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헤르메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겉에 보기에 바나바가 훨씬 더 외모적인 기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나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울 옆에 서 있었는데 바울이 다 해버렸는데 근데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외모가 좀 약하게 보였던 바울을 헤르메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모습이 진짜 죄 종들이 보이는 자세이지요.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단 교주만큼은 아니어도 자꾸 특별한 존재로 숭배와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지요. 성경은 그러하면 안 된다.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것과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사양하지 않고 순종하여 왔다. 고넬료 당신이 초청했는데 내가 사양하지 않고 순종해서 왔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 이렇게 하면 꼭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는 것, 일컬어서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목회자가 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모든 부르심에 다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직업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에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부르심에 사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자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구역에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교회학교 교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찬양대 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일 경배 찬양팀, 수요 예배 찬양팀, 여러 분야, 교회 식당 봉사 요원, 스타리아 차량 운전, 이 사람들이 너무 필요한데 좀 섬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정직해 가지고 부탁을 받으면 미리 방어 자세를 취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적용은 따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부르심에 사양하지 않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제야 깨달았다. 베드로가 깨지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특별하게 누구만을 편애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은 자다. 이 선택은 분명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건 맞지요. 그러나 언제나 선택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는 장면, 특별하게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것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있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아주 소중하게 택하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선택하고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다 잊어버렸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한 소유,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것들, 심지어 지옥의 땔감들, 개, 돼지 취급하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지요.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생각. 그러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선택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택함 받은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택하셨다. 41절에도 보면 분명히 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택했다. 먼저 택했다. 먼저 택하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가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사명을 주시고자 택하신 거지요.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전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43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온 인류에 전염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이 원죄 교리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까지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동하는데 자유롭지 못했고, 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갑자기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도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거지요. 코로나.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이 치료를 맞으면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치료제를 손꼽아 기다리고 예방주사를 맞고 그런 시간들 다 기억나시잖아요? 온 인류가 걸린 죄라고 하는 질병, 이 질병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신을 맞아야 치료를 받는다, 이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아직도 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백신을, 예수를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이 택함은 사명을 위한 택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성령을 언제 체험하느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조명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 조명이 없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건물 모양도 안 보이고, 건물 외벽에 조명이 있어서 건물을 비춰주면 건물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또렷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읽고 있는 말씀, 듣고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지 됩니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나오는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 논쟁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을 받는 건데 논쟁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 고넬료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이후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자기 경험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가 있는데 논쟁할 필요가 없다.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말하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모였고 친구들까지 다 순종해서 모였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권위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면 자식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거지요. 가정마다 무너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초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청할 때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고넬료의 모습,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인가 기가 너무 높아졌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높아졌고, 언제부터인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모습도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에 잠기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선택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만 선택, 우리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그 사람들도 믿어 순종케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다. 선택받은 자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의 만남,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지요. 주님이 주관하셨던 만남, 두 사람을 연결시키셨던 하나님,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찾고 계시는 분들, 배우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그렇게 주관해 주시고 그렇게 연결해 주옵소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사업 파트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만남의 복이 되어지도록.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두 사람이 얼마나 유익했느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고정관념이 깨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내다볼 수 있었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지산교회 공동체에 이런 복된 만남들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산 공동체에 사울의 핵심, 베드로의 핵심, 고넬료와 같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여기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민족에게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고 사명을 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로서 땅끝으로, 이방인에게로, 이 이방인의 사도를 위해서 사울을, 그리고 사울만 가지고 안 되니까 베드로,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케 하는 거지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제까지는 그 말이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깨끗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새 시대, 하나님이 역사하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누가 뭐라 듣고 한다고 해서 막 헷갈려가지고 대단한 존재처럼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면 직접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주님이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들으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